성경이 66권이지요. 성경 66권의 각 책의 서문, 그 서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은혜를 함께 4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두 글자로 하나님께서 늘 주신 것도 참 신기하고, 오늘 6장으로 이루어진 이 에베소서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편지를 쓴 거죠.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감옥은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주 62년 내지 63년경에 로마 감옥 안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했던 바울,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밖에 있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편지입니다. 불과 200년, 300년만 돼도 조선시대 거 유물을 발견해도 와, 그게 얼마래? 그 돈의 가치를 환산하고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2000년 전에 감옥 안에, 로마 감옥 안에 쓴 편지 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대단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쓴 이 유적, 문화재 같은 가치를 가진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은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서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문에 담겨 있는 타이틀을 통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통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에는 사용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용 용도. 만들어진 목적이죠.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거는 이 컵 안에 물을 담던 마실 걸 담아서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게 이 컵이 담고 있는 쓰임새의 사용 용도입니다. 젓가락의 사용 용도가 뭘까요? 젓가락이 가지고 있는 사용 용도가. 박광희 권사님 뭐요? 집어서 찍어서 먹는 거? 음식을 집어가지고 입에 전달하는 거죠. 이게 젓가락이 가지고 있는 사용 용도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기숙사에서 제게 젓가락의 쓰임새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열쇠 없이 기숙사 방문이 잠겼을 때 그거 가지고 몰래 점점 기술이 날로 마스터키 역할을 그 젓가락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약간씩 구부려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당시 학생들에게 아주 젓가락의 마스터키는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걸 처음 발견하고 알았을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게 그 젓가락이 여전히 마스터키로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할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구나.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말지 젓가락 가지고 마스터키 역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때는 아주 요긴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발을 동동 구를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었던 고마운 도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마스터키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그거 가지고 있는 젓가락의 쓰임새는 제게는 아까 박광희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을 집어다가 입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동 수단의 역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 젓가락이 탁 하고 포착해 갑니다. 그를 가져다가 여기까지 전달해 줍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젓가락이 가지고 있는 제 인생 안에 쓰임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동시에 갖게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쓰임새가 뭘까? 전 물론 목사니까 뭐 쓰임새 용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보다 좀 더 크게 이 땅에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또 살게 된 걸까? 내 인생의 철로 위에서는 어디로 가는 골이 어디인 걸 향해서 가고 있을까? 본래 만들어진 용도가 뭘까? 만약에 그게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순리겠죠. 아까 그 젓가락이 막 구부러지고 녹슬어도 아주 요긴하게 마스터키 역할을 했던 것도 한때였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본연의 쓰임새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잘 믿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 내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 중에. 하지만 이거를 또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본래 쓰임새는 이거지,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만들어 주셨지. 특히나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순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랑해 내가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출산되는 장면을 나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본래 내 쓰임새가 뭔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알매서부터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린 시절에 하여튼 고아원에서 자라고 또 한번 출생 자체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내가 살아가는 쓰임새는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매우 혼란했을 겁니다. 꿈은 잠시 가져볼 수도 있고 제 삶의 용도 변경을 이리저리 맞춰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그 동력을 저는 분명히 상실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으로 나를 계획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막 살지 않는다. 난 그냥 던져진 주사위처럼 우연히,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남자 여자가 그냥 우연히 사랑해가지고 만들어진, 실제 인간적인 체질적인 우리 지식으로는 누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서 나는 아주 근사하고 거룩하고 멋진 귀한 생명을 출산할 거야,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 순간에 만들어지고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모가 버리기도 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던져진 주사위처럼 버려진 채로 우연에 맡겨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행을 바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삽니다. 아멘. 네, 나는 분명히 무언가 확고한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왜 여기 태어난 거지? 나 왜 있는 거지? 나 왜 이렇게 버려진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공에 주먹이 들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우리 가지고 있는 쓰임새를 잃어버려서 그 처음에 말했던 젓가락, 그 마스터키 역할을 한 젓가락 구부러뜨리기도 하고 녹슬어도 무방하고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는, 그리고 용도 변경이 된 젓가락처럼 우리 삶의 쓰임새 자체가 자꾸 용도 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 삶이 일탈될 때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벗어난 사람도 있고 또 잠깐씩 벗어났다 돌아오고 벗어났다 돌아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스터키처럼 내 인생을 아무데나 맞추어서 열 수 있는 팔방미인, 그 팔방미인으로 내 자신을 여겨서 이것저것 여는 데다가 내 인생의 시간 들고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아, 이건가? 여기 열어볼까? 아, 저 사람인가? 또 열어볼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혼동, 팔방미인, 그 마스터키 같은 인생의 내 인생의 쓰임새가, 내 인생의 분명한 고리,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은 왜 여기에 보내졌을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마치 팔방미인의 이 역할을 꼭 감수해야만 되는 인생처럼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구부러지고 망가져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 인간의 불굴의 의지로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게, 아까 제가 그 문을 열려고 틈새로 젓가락을 넣어서 일부러 조금씩 구부러뜨려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꾸 구부러뜨리고 비틀어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마스터키가 되길 원합니다. 자식이 요구하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회가, 직장이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런 목적에 다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때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내 인생에 가득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를 바로잡아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혹 사용 용도 변경이 나도 모르게 돼버려서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마스터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일탈된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의 본연의 쓰임새가 뭘까라는 답에 매우 불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를 바로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거 어떤 말씀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부분적인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과학자들은 자꾸 그런 물음을 갖습니다. 여기에 시작이 어디냐? 무슨 몇백만 년 광년이냐? 빛의 속도를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지는 못합니다. 시작이 어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작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 전에 계셨던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걸 만들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 예정을 갖고 계셨다. 이런 학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학설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도 안 돼요. 잘 안 되었지만 이 말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막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선택되었다. 난 예정되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막 만들면서 피곤하고 짜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고 예정해 놓는 것 그 자체로 너무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빚고 만들고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정하고 계획하는, 플래닝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 때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튜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정해 놓았던, 하지만 그걸로 인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좀 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게 다 한번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애시당초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했던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뜻에, 그 기쁘신 뜻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해보는 그런 행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할 때마다 무작위로 막 이쪽에 요구하면 이쪽으로 달려가고 저쪽에 오면 또 저쪽으로 달려가고, 뭐가 내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지 모르고 그냥 모든 거에 맞춰야 되는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우 하나님에게 귀하게 기묘한 쓰임새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것도 아주 태초전에 오래전에 예정되어서 계획되어진,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근사한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존재 아닙니까?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넌 진짜 너무 귀한 존재야. 이런 표현보다 네가 나에게 귀중하다는 게 어떤 표현이 또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I love you, 이런 표현, 이런 기가 막힌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걸 넘어서서 아주 체험적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걸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대로 또 일을 하시는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건 우리 신앙 안에서 매우 궁극적인 출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막 살게끔 그냥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해 살면 되는, 그냥 운에 따라서 다가오는 수 없는 이슈 앞에서 그냥 내가 이거 취사 선택해 갖고 살면 되는, 안 되면 말고 이거 되면 오케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아주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예정되고 계획된 존재다. 그런 예정된 계획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계획이, 플랜이 뭐냐는 겁니다. 오케이. 난 내 플랜 내려놓고 그 플랜 내가 억셉하겠다. 그 플랜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예정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만들어진 본래 쓰임새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부터 바랬던, 하나님 바랬던 대로 우리는 왜 만들어졌느냐? 내 쓰임새는 뭐냐? 내가 마스터키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뭐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분의 그 존엄과 놀라운 위엄, 저랑 닮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도 이 녀석조차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역사에서 없었다는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딱 나 혼자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겠습니까? 뛰어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부딪혀서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설사 그게 빅뱅 이론이 맞다고 해도 그거에 맡겨서 우리 각자를 우연의 삶에 맡겨서 아무 질서 없이 산다는 건 너무너무 구차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인생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은 아무것도 그 동력을 거기에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존재인가? 근사한 계획과 엄청난 거룩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낸 것도 아닐 텐데 그럼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그분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그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건 결국은 우리가 찌질하게 살지 않고 궁색하게 기죽어 살지 않고 우리 각자가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좀 이게 맞은 비유가 아닐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는 녹음 테이프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영광을 보고 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찬송이라는 거는 우리 오늘 성가대가 부르고 여러분 부르는 것처럼 리듬 박자에 맞춰서 그 음악을 하는 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거는 삶의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리듬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박자로 반응할 수도 있고, 멜로디로 할 수도 있고, 내 고백으로, 웅변으로 할 수도 있고, 전도로 할 수도 있고, 기도로 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 쓸모없고 내 쓰임새가 뭐 있겠어, 뭐 자식에게 짐만 되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늙거나 나이가 어리나 가난하나 부하나 사회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그 계획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반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안에 즐거이 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이건 개혁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500년 동안 모든 이 땅의 개신교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 제1의 고백입니다. 오늘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문제는, 그래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좋다고 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오늘 물어보신다면, 그 영광을 넌 어디서 봤느냐, 그 영광이 뭐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보네프에서. 네. 좋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나치에 맞서 유니온에서 또 공부하고 가르쳤던, 여러분들은 또 어디서 봤습니까? 그 하나님이 큰 놀라운, 나를 막 뒤집어 놔버리는, 나를 전복시키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나를 거듭난 삶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봤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쓰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다메스커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거기 꼬꾸라져서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건데, 그분이 본 하나님의 영광,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속량 곧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의 속박과 노예, 세상을 뒤흔드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 한번 바뀐다 그 악이 가만히 없어져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늘 도도하게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강하게 세상을 움켜쥐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악의 위세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히틀러 죽었다고 여전히 악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까?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이 모든 선한 것만 있고 악이 사라졌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봤느냐? 남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남들은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 버리고 도망갔던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아무 힘없고 세상엔 버림받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최고 취약직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그 하늘에 걸려있는 십자가, 거기에 있는 예수, 죽어버린 그 시체였던 예수에게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 이 땅의 모든 악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이 땅의 죄를 도말하고 속량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높고 권세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서 보통 영광을 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데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악과 일대 전투를 벌였던 그 십자가 위의 예수,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줬던 그 자유로운 그 놀라운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뒤집어진 거죠. 전복당한 겁니다. 보네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히틀러의 교수대 그 1945년 마지막 이제 5월달 거기는 이제 그 항복 선언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며칠 남겨놓고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디서 받느냐요? 이것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래 만들어진 쓰임새 목적이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설계도입니다. 그 죄사함을 기뻐하고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정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특별한 능력과 학식을 가져야 그 크리틱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뒤바꾸어 놓는 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 찬양하는 그 영광 찬송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쓰임새가 뭡니까? 압니까? 그걸 물어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 성량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세상은 약하다 했지만 그 약함이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난 어떻게 거기에 리스폰스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마지막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통일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fulfillment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일이라고 한국말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원대하게 종합화하는 것, 나누어진 것, 분리된 것, 분열된 것,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본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오랫동안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넘지 못한 금단의 선입니다. 이건 우리 악 때문에 거기를 그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고 싶어도 그 받아주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이웃 사이에도, 우리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우리는 본질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수 없는 분단과 수 없는 보도가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의 수 없는 관계 네트워크 안에도 있고 가족에게도 있고 친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전부 다 망치처럼 쳐가지고 허물어뜨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죠.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만들어진 진짜 영광을 찬양하는 방법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이웃들과 화해하고 나누어진 것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대한 리스판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하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독점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땅은 물론 하늘조차도 수없는 보도가 있습니다. 수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만물의 금을 지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좀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쓰임새로 만들었느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톨스토이 대문호가 자기의 작은 단편 소설인 사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결국 답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라고 톨스토이는 결론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쓴 책이거든. 사람의 목적이라는 게 뭐고, 여러분들 각각의 쓰임새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에 취직됐다고 인생 다 그 다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 쓰임새는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사랑하며 사는 것. 나만을 사랑하는 독과점이 있는 아주 이기적인 이 죄악, 악의 본능을 눌러버리고 십자가로 이겨버리고, 내 자식만을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걸 눌러버리고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도 그 자식 입장에 안 서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설계도 가지고 하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부모 욕심인 거죠. 부모 포만감에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상대 입장에 서보는 거고, 상대를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분단의 장벽들을 넘어섰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근거를 이웃을 향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죠. 어떨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곰곰이 말씀 묵상하며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증오하고 질투할 때,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족이 분란이 일어날 때, 이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정말 식어버립니다. 가난한 교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찢어지게 막 절박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글쎄 한두 명 제가 볼 땐 그 일부 예배에 있습니다. 여긴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부딪혀 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교회도 찬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싸우는 교회는 찬송이 식어버립니다. 가난한 가정, 좀 없어도 궁색한 가정 행복할 수 있지만 싸우는 가정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 개인 안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 사랑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우면 나는 지옥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연의 쓰임새를 상실하는 것, 이거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화해하고 통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광 찬송입니다.
찬송을 잘하는 법은 싸우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가대도 찬송 잘하는 건 리듬 박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싸우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보람 집 자매님 알았죠? 최석훈하고 집에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어디 한지 까먹었잖아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 왜 만들어진지 알겠어?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만든 거야. 너 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내 영광은 호화찬란한 그 순간이 아니었고,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 가장 큰 영광이 있었던 거야. 그 영광은 그래서 어떻게 네가 리스판스 반응할 거야? 네가 그 죄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네가 세상을 보듬고 포용하고 세상을 향해 화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찬송하는 거고 네가 만들어진 목적이야. 이게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게 했습니다. 핵무기 어떻게 폐지하냐고요? 미국은 안 갖고 있나요? 러시아는 안 갖고 있나요? 더 수없는 수백 배 수천 배 핵무기를 이 땅 온 천지 우주 만물 하나님의 땅인 이곳에 배치해 놓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없앤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없애면 뭐 이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이 세상의 평화에는 정치의 경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는 놀라운 파워풀한,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게 쉬운 겁니까? 유산 같이 받는 거요? 저 목회하면서 돈 있는 집안 자식들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 유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힙니다. 아무리 좋았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런 엄청난 메타포 은유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게 아예 이제는 함께 지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통일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일을 하고 한 몸 지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6절에도 이게 통일, 하나됨이 에베소서의 키워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통일되고 하나 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인생 마지막 즈음에 말한 것, 키워드가 통일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의 벽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허물어야 되는 것,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뭉치면 북쪽의 값싼 노동력, 남쪽에 고급화된 지적 지식, 이런 여러 가지 합하면, 그리고 이게 좁은 영토를 이 대륙,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금 70년 동안 지금 이산가족이 흩어져서 서로 간에 못 보고 살아가는 것, 수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땅한 이유지만 전 통일을 왜 하느냐고요? 바울의 고백 때문에 합니다. 주는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병이 든 겁니다. 아주 심각한 망국병이 든 거지요. 망국병이 들었는데도 누구 하나 병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예언자가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고질병이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사명은 물론 남북 통일만을 위해 세워졌다고 보는 것은 물론 어불성설이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주요 찬송곡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남북의 평화 통일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찬송은 남북 통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인생이 세워진 쓰임새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이건 정치와 경제에 맡겨놔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한민족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넌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분단되어 서로 총을 겨누고 살아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걸 기본적 상식으로 생각해버린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너는 뭘 위해서 기도했니?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3년째 우리 청소년 데리고 평화순례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의 선인 비무장지대를 도보 기도순례로 3년째 진행했고, 평화 기도순례를 통해서 다음 세대 각자 인생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그 10일 동안 제 모든 걸 쏟아서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큰 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는 국경선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통일하고 피스메이커들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건 교회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통일은 정치나 경제 가치로 접근하려 하지만 저는 접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싸우다가 같이 함께 사는 일이 어찌 경제 가치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정치 논리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또 싸울 겁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꿈꾸는 일을 통해서 통일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영성을 받아 통일되는 찬송을 통해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서로 싸우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파당짓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찬 경륜, 나를 예정하여 은혜 받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조 목사를 만세 전에, 태초 전에 만들어 쓰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이 뭘까? 통일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의 감옥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화해하며 사는 것, 넘사벽이 되어서 금단의 선이 돼버린 넘지 못할 선이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 내 네트워크 안에 수없이 있는 이 난장판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 서로 화해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제 인생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젓가락이 마스터키로 용도 변경되어서 구부러지고 녹슬어도 개의치 않게 여겨졌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마스터키처럼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예정하여 날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고상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계획,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눈만 떠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환장할 정도로 미칠 거고 가슴 설렐 정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 과거 무지 많은 사람들이었고 뒤집을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을 허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시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학 갈 정도로,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정도로 그 정도 에너지 쏟아가지고 돈 벌고 인내하고 참고 잠 못 자고 해서 그 아이 키운 그 애정의 10분의 1만 이 기도에 쏟아본다면 그 아이들 세계를 움직이는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인재들 우리 교회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자고 이거 지금 예배 나왔는데 독일 가는 게 너무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인재가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확신 주었습니다. 누구도 뺏어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증오, 분열의 씨앗들을 꺼내어서 조그만 거라도 있더라도 꺼내어서 바깥으로 꺼내어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들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의 씨앗들을 심어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평화의 싹이 나고 거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늘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남북한의 현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의 모든 현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웃의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